모두 반갑습니다. 불교적 강의 천자문 책 15페이지입니다. 쭉 한번 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제문자, 내복의상, 추의양국, 유도당.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로다. 추의양국한 이는 유도당이라. 다시 뜻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시, 지을제, 글을문, 글자자, 이에내, 옷복, 옷의, 치마상, 밀추, 자리위, 사양할양, 나라구, 이슬유, 나라 이름 우, 질그릇도, 당나라 당. 다시 앞으로 오셔서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라. 내복의상이로다. 비로소시 지을제 글을문 글자자. 비로소 문자를 만들고 문자를 짓고 내복의상이라. 처음으로 의상을 입게 하였다. 이 문맥은 이 앞쪽에서 이어져 왔다고 보고, 이 앞에 보면 사망오제라는 아주 성인 군자들이 나타났어요. 사망오제의 이런 성군들이 문자를 만들고 의상을 입게 했다 했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보면 이 문자는 기원전 3000년 전 갑골 문자부터 이제 비롯됐다 하는데, 새나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옛날 사람이 만들었다 이래 보는 거고, 이 내복의상이라. 여기서는 이 사망오제 때 와서 비로소 의복의 형식이나 이 제도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천자문, 글자를 익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로다. 비로소 문자를 만들고 처음으로 의상을 입게 하였다. 그 한자 불교적 한문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시예문에 보면 시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각. 그 옆에 보면 또 시성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신 나이가 연세가 35세 나벌 8일이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비로소 드디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시각이라 하고, 이 시각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봉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각. 읽어보겠습니다. 봉각.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봉각이라 이래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누구나 다 불성존재로서 그 깨달음을 본래 다 갖추고 있다. 마치 그것은 땅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는 땅 속에 있다 하지만은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라. 힘을 써서 우리가 파냈다. 파내서 보니까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파낸 금덩어리를 보는 것을 시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봉각은 땅 속에 있는 본래의 금덩어리,
그걸 깨달음에 비유해서 본각이라 본래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고 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그 끝줄에 예문 끝줄에 그 보면 의리계주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의리계주, 의리계주. 옷의 송리 묶는다, 매단다는 개, 주, 구슬주. 그래서 옷 속에 구슬을 매달아놨다. 의리계주의 비유라고 해서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리계주, 의리계주. 한 친구 집에, 잘 사는 친구 집에 노숙자 한 명이 왔어요. 그 노숙자는 옛날의 친구예요. 옛날의 친구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친구는 의리가 있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고, 그날 저녁을 잘 먹고 또 술도 아주 근하게 이제 먹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부자 친구는 늘 바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다른 나라로 또 무역을 하러 가게 돼 있었고 해서 그 친구,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자 친구가 잠에 취해서 떨어졌을 때 보니 안타깝고 측은하기도 해서 이 친구가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귀하게 가지고 있었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구슬, 아주 귀중한 구슬을 옷 속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줬어요. 의리계주라. 옷 속에 구슬 하나를 매달아 줬습니다. 그러고는 그 뒷날 잘 사는 친구는 이제 해외 나가고, 이 지금 노숙자 그 친구는 또 다시 또 집을 나왔겠죠. 그래서 한 3년쯤 지났는데 또 만나게 됐어요. 그 노숙자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보니 3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때 옷 속에 매달아준 그 구슬을 팔아서 살았다면 큰 부자가 됐을 텐데, 큰 부자로 살 건데 어찌 저 사는 게 저 모양인가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그 네 옷 속에 내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하나 넣어줬는데 그거 몰랐더냐 하니까 난 목욕 안 한다 그랬어요. 노숙자는 본래 목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옷을 이렇게 제끼고 보니까 진짜 그 아주 귀중한 그 아주 보석, 작지만 아주 그런 보석이 그 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봐라. 이게 정말 아주 대단한 보석인데 니 이거 팔아서 썼더라면 니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니 몰랐더냐. 여기 뭐 하나 달렸네 이래요. 그 보석이 자기는 몰랐지만 달려져 있었어요. 그거를 깨달음으로 말하면 본각이라 그래요. 본각. 그리고 비로소 이제 보게 됐잖아요. 봐라, 이거 한번 봐라. 보니 진짜 자기 몸에 귀중한 보물이 하나 달려져 있었죠. 그게 시각이라. 시각. 비로소 알게 됐대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깨달음의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그걸 본각이라 말하고, 드디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의 본래 그 보물덩어리를 보는 그것을 시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본래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차별이 없다 이랬거든요. 또 예시에도 보면 시시비비 도불관 산산수수 임자한 망문스천 안양국 백운단체 유청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옳거니 그르거니 상관을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힘구름 그친 곳에 청산인 것을. 그래서요.
흰구름 속에 청산이 갇혀져 있는 것이지 청산이 본래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그래서 본래 있던 청산은 억지로 비유하자면 봉각에 해당하고 구름이 벗겨져서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는, 사람이 그 산을 봤다면 비로소 보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시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각, 시각. 예, 그래서 요 시각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아래 쭉 가다 보면 문수사리보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보살. 문수사리보살. 문수사리보살을 줄여서 문수보살이라 하잖아요. 그 문수보살님을 모신 법당을 또는 문수전 또 그렇게 말하죠. 예, 이 문수는 지혜의 상징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지혜. 그러면 실천의 상징 보살을 뭐라 하죠? 보현보살. 예, 우리 세계명상센터가 있는 간포도량에 가보면 문수전도 있고 보현전도 있어요. 그 문수전은 지금 아주 노란 황금 건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 종각만한 약의왕 열애불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월 중순 이후에 약의왕 열애불이 모셔지게 될 겁니다. 또 반면에 보은전 바로 마당 뜰하고 붙어 있는 그 집, 그게 바로 보현전이라. 그 보현전에서는 뭐 도자기 등 주겸 체험 등, 예, 손발을 놀려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현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문수를 봐봐요. 문수. 문자는 글을 문자요. 숫자는, 여기서 숫자는 무슨 숫자겠습니까? 이게 뛰어나다는 숫자입니다. 다를 수 또는 뛰어나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 잘하면 지혜롭다,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 할 때는,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을 쓸 때는 바로 글을 문자와 뛰어날 숫자. 그래서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났기 때문에 문수보살, 즉 지혜로운 보살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 글을 아주 재밌게 문수라는 그 한자를 잘 갖다 붙인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수보살. 그래서 이 문수보살하고 얽힌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영혼을 가는 그런 무궁무진한 보배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100년밖에 못 살아요. 건강하게. 많이 살면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로운 공부는, 지혜는 영원히 세세생생 가는 그런 무궁무진한 보배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늘 지혜를 닦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문수보살하고 관계되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보면 문수전삼삼이라 이런 말이 있네요. 찾았습니까? 예, 이게 이미 초급반 공부 시간에도 다 소개를 해드린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예, 이 화두집 벽암록 35칙에 보면 무창문해라는 스님, 젊은 스님이 남방에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일보일배의 혹독한 수행을 하면서 오대산을 가게 됩니다. 그 오대산 산자락에까지 도착했는데 어떤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지나가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자네 밥은 먹었는가?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직은 생짜로구나.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노인네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노인을 따라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예, 그 이제 그 굴을 금강굴이라 하는데, 우리 한국불교대학에서 언젠가 오대산 금강굴까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금강굴에 들어갔더니
동자가 나왔고 그 동자가 내주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네는 어디서 왔다고 했지? 노인이 물었어요. 저는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건 대중이 얼마나 되었던고? 한 300명도 되고 많을 때는 한 500명도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는 이 무창문의 스님이 노인에게 또 다시 반문하기로 노장어른, 그러면 이 금강굴에는 대중이 얼마나 삽니까? 이래 물었더니 그때 그 노장의 답변이 전삼삼 후삼삼이 올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이것이 몇 명이냐 이게 몇 명? 전삼삼 후삼삼이라 삼삼은 9, 뭐 6명이란 말인가? 안 그러면 81명이란 말인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숫자를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두입니다. 여기 대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전삼삼 후삼삼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게 몇 명이란 말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간포도량에 거기 왜 그 집을 문수전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문수 지혜의 가장 압축된 용어가 의미가 뭐냐 하면 사성제 8정도입니다. 불교에서는 하여튼 사성제 8정도야말로 모든 교리의 기본 바탕입니다. 사성제는 뭐지요?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문수전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1, 2층 전체가 이런 큰 기둥이 4개가 올라가요. 4개의 기둥. 그래서 위에 약의왕 열애불 모셔지는 부처님을 바치는 그런 기둥입니다. 사성제, 바로 사성제 4개의 기둥이 사성제를 의미하고 있고, 8정도는 또 뭐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혹시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들어보기는 해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나 우리 법사님들이나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 저는 외우고 그대 법사들은 못 외우고 계십니까? 아무튼 8정도, 사성제에서 또 핵심은 또 8정도예요. 그래서 8정도는 뭘로 상징했느냐? 문수전 바깥에 돌아가는 기둥이 전부 다 8개입니다. 그래서 저 문수전은 팔각정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기둥에 4개, 큰 기둥 4개, 바깥에 작은 기둥 8개.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나타내는 사성제 8정도 건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문수저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문수 지혜의 가장 기본이 사성제 8정도이기 때문에 그래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간포도량에 가셨을 때 문수전을 꼭 참배해 보시길 바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부처님 진신사리가 육안으로 챙겨날 수 있도록 모셔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추이양국한 이는 유도당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를 양보한 이는 유와 도당이다. 이 유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임금을 말해요. 유우, 순임금. 도당은 요임금입니다. 우리가 요손시대 요임금, 순임금, 태평성대의 그런 상징적인 이제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를 양보하니는 유와 도당이다. 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 요임금과 순임금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똑똑한 신하에게,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경영할 만한 인물이 되는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를 양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요손 시대는 상고 시대 전설상의 임금 황제지만은 천하를 덕으로 다스린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들이 있었어요. 요임금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임금의 아들은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임금은 능력 있는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성군이라는 이름을 얻는지도 모르죠. 당시에 신하 중에서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 대규모 치수공사를 해서 매년 범람하는 황하의 범람 문제를 해결한 아주 똑똑한 신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니는 내 아들보다 낫다 해서 순에게 나라를 줬다 이 말이에요. 왕위를 줬다 이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또 순임금은 또 뭐냐? 유는 또 뭐냐? 예, 즉 순임금도 그 왕위를 물려받았지만은 자기 아들 상균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역시 이 신하 중에서 아주 똘똘한 제자가 있었는데 똘똘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우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임금이 돼서 우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국가 경영을 잘하게 했다. 그래서 이 우임금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국가 형태를 갖춘 하나라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나라,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 왕위를 요임금과 순임금은 그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정말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를 진정 걱정하는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나라를 양보하니는 유와 도당이다. 순임금과 요임금이다.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요임금, 순임금, 요순 시대, 요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도당, 유 이렇게 어순이 그래야 할 텐데 이것도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유, 도당 이름을 바꿔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위, 양국, 도당의 유 해야 할 것을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 도당이라. 한번 봐봐요. 이쪽에 탕 지금 이형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한번 가봐봐요. 앞쪽으로 14페이지도 조간 인황의 황으로 떨어졌고 15페이지 거기는 치마상 이 상 이형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끝 운자를 이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천자문을 만들 때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시입니다. 고시. 옛날 시, 이 천자문 자체가 시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추위, 양국, 도당, 유해야 할 것을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도당이라 했다. 뭐 그좀 말씀드리고, 예, 거기에 이 나라국, 뭐 우리는 워낙 이 나라국에 대해서 뭐 늘 말을 하고 쓰기 때문에 이 나라국에 대해서는 국자는 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국자를 가만히 들여다봐봐요. 순서는 아주 잘 잡아놨습니다. 하나, 둘, 쓰고 있습니까? 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뚜껑을 맨 끝에 닫아야 돼요. 이렇게 맨 밑에. 그래서 이 국자를 옛날부터 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해요. 이렇게. 그 밑에 간자를 한번 해요. 간자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간자로 이 국자를 쓰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국. 그러면 예, 그 불교적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위패라는 말이 있어요. 위패 찾았습니까? 위패는 신주의 이름을 적은 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위패, 49제 위패,
또는 뭐 1년 49주 위패, 뭐 그래서 신주 혼령의 이름을 써놓은 패를 위패라 그러잖아요. 사양지심이라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양지심. 이 사양지심은 저 위에 추위 양국에 사양할 양, 겸손할 양, 그것 때문에 예문을 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양지심. 예, 사양지심이란 말은 사양하고 겸손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 칠정론이라는 자기 이론에서 사단이란 말은 선한 마음, 선이 본래 발생한 가능성을 본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 예. 그러니까 이 사단에는 척은지심, 그 다음에 수보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개의 사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척은지심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래 척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질린 인이라 그래요. 인. 그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저 어린애가 앞에 아장아장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앞에 맨홀이 있다거나 뭐 이제 엎어질 만한 뭐가 있으면 애가 가다가 탁 엎어져 봐봐요. 그러면 그 애가 자기 애든 아니든 간에 다 광음을 지르면서 아이고 저 아를 어떡하노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마음 바탕에 본래 척은지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수오지심이라. 예, 잘못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걸 수오지심이라 그래 말이에요. 그게 본래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사양지심이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사양. 사람은 다 누구나 사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예가 다 있다. 그 우리가 인이 예지 이렇게 말할 때 이 사양지심은 예에 해당합니다. 예, 수호지심은 의, 옳을 의자 의에 해당하고, 척은지심은 인에 해당하고, 하나 남은 건 이제 시비지심이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는 다 있다. 그걸 지의 지자라, 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시비지심이 누구에게는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이라 누구든지 다 그 마음 가운데 선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랬거든. 그렇다면은 성선설의 반대말은 뭐죠? 성악설.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라 했죠? 손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럼 아주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 미운 친구 지나갈 때 말이요, 이 자동차가 물을 탁 튀겨가지고 그 사람 곱게 입고 있는 옷을 다 혼박 다 적시게 했어요. 그럼 꼬셔요, 안 꼬셔요? 미운 친구니까 꼬시지. 아이고 그 꽃이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손자는 인간은 악한 기운을 바탕으로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의 기운을 없애려면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지 사람이 착해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맹자하고 손자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에서는 성악설일까 성선설일까? 뭐겠습니까? 불교는 성악, 성선 이런 차원을 넘어서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성업설이라. 성업설. 억지로 말하면 성업설입니다. 이건 제가 쓰는 말인데 우학 스님의 성업설, 불교의 성업설이라. 이 업에 따라서 그 성품,
그러니까 성품 우리가 전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일체 모든 것, 견문각지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저장되는 저장식이 있어요. 그 저장식을 뭐라 했지요? 아뢰아식. 아뢰아식이라고도 하고 이 앞쪽에서는 장식이라 했어요. 저장식. 우리의 모든 업, 공부하고 뭐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저장되는 식이 있거든. 저장 탱크. 예, 생각의 탱크가 있어요. 그러한 저장 탱크를 아뢰아식이라고 말해요. 이 아뢰아식은 선이나 악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만 되면, 인연만 맺으면 거기서 선하고 인연 맺으면 선의 기운이 비축이 올라오고, 악하고 인연을 맺으면 악의 기운이 올라와서 악하고 이제 서로 친하고 그런 거죠.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 악, 무기 등 모든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불교는 성선이라 해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성악이라 해도 맞지 않아요. 그냥 업이 있을 뿐이다. 업. 그래서 성악설이라, 성업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업설, 성업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청정원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청정, 국토청정. 심청정, 국토청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청정, 국토청정.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지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 국토는 국가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이 다 국토입니다. 가정이 국토가 될 수도 있고, 이 법당이 국토가 될 수도 있고, 계모임 한다면 계모임 자체가 국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해진다, 청정해진다. 지 마음이 깨끗하면 가정도, 가정이라는 국토도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지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청정하면 이 법당이면 이 법당이라고 하는 공간, 국토도 청정해진다. 근본은 다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유루라는 말이네. 유루. 읽어보겠습니다. 유루. 유루. 이 유루는 셀루자. 그러니까 세버림이 있다. 유루. 그래서 이 루는 셀루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번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번뇌. 이 루가 들어가는 말은 별로 좋지 않지요. 유루 하면 번뇌에 오염된 걸 유루. 반면에 유루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무루. 무루라 무루. 무루라 무루. 그래서 이 유루심이 있는가 하면 무루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번뇌에 얽히고 설킨 그런 마음을 유루심이라고 말해. 반면에 번뇌가 없이 그냥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무루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 유루법이 있고 무루법이 있어요. 유루법, 무루법. 그래서 이 유루법, 유루법 또는 무루법, 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루법은 세간법이라, 세간법. 번뇌가 있는 법이니까 세간법이고, 이 무루법은 번뇌가 없는 법이니까 출세간법입니다. 이걸 사성제의 억지로 비유하자면은 고성제, 집성제는 유루법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고라 하는 것은 이 현재 사바세계의 현실 고를 말해요. 생로병사나
뭐 애별이고 원정애고 구부독고 옴성고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통, 그 유루법이죠. 그런데 집은 뭐냐? 이 원인이 원인. 왜 이 중생계가 이렇게 힘들고 힘드느냐? 그 집을 말하거든. 원인. 현상계의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집멸도에 다 포함된다 했는데, 고성제, 집성제는 유루법을 말해요. 세간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루법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무루법. 무루법은 멸성제하고 도성제를 말해요. 예, 이 멸성제라 하면은 완전히 고통이 다 쉬어진 바로 열반의 세계, 그런 한 세상을 멸의 세계, 그 가르침을 멸성제라 그렇게 말해요. 그는 출세관법이죠. 그 다음에 멸로 가는 많은 수행자들의 그런 이제 수행 과정 또는 수행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그걸 이제 우리는 도성제라고 말하고, 이 도성제 내용이 8정도라 그러잖아요. 8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수행 정진하고 하는 것도 다 이 도성제의 실천 중에 있다는 거예요. 도성제의 실천 보살이죠. 이제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쓰지만은 이때는 8정도의 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출세관법을 익히는 거지 세관법을 익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도성제도 역시 무루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대별해서 말하자면 고와 집은 유루법을 말하고 멸과 도는 무루법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이 무루법을 익히려고 해야 되지 이 유루법에 자꾸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자를 또 보겠습니다. 거기 유여열반이라 이런 말인데, 유여열반 찾았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또 쭉 따라가다 보면 황당무계라 이런 말이 있네요. 황당무계. 읽어보겠습니다. 황당무계. 요즘 뉴스를 보면 황당한 뉴스가 많지요. 예, 그럴 때 쓰는 황당입니다. 허황되고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을 황당무계라. 예, 언행이 터무니없고 허황하여 믿을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황당무계하다 그렇게 말해요. 예, 여기에 유자 저 위에 한문에 보면 이설유라 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설유. 제가 한자성어를 사자성어를 가끔 많이 만드는데, 예, 최근에 제가 만들어 쓰는 말 중에서 하도 포교를 안 해서 만든 말이 심, 필, 성. 마음에 있으면, 읽어보세요.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포교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데 되는 일은 없어요. 일단 마음이 운전자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음에 다 인이 박히듯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교를 한 명도 안 한 사람은 일단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심, 필성.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유심필성. 일단 마음을 좀 내기 바랍니다. 나도 한 명은 꼭 해야지. 내가 불교대학의 이 주인으로서 내가 이 포교 어렵다는 이 포교에 한 명도 내가 못한다면 내가 어디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든 말 중에서 오종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종윤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종윤이. 5가지 당신 있음에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니라 했는데 이 니자는 너니자입니다. 너니, 너.
당신 이런 뜻이에요. 너니. 예, 중국어나 이 미국 말은 존칭어 이런 게 없어요. 뭐 너 해놓고 당신 했다가 뭐 반말 했다가 막 다 똑같습니다 이게. 윤이라 오종윤이라 5가지 당신이 있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행복윤이라 당신이 있음에 행복합니다. 감사윤이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활력윤이 당신이 있음에 힘이 납니다. 활력윤이. 최고윤이 당신이 있음에 최고입니다. 부처님 계심으로써 우리가 최고가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너는 너 마음 가운데 불성 존재가 있으니 너나 정말 위대하다.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인 줄 느끼게 되고, 또 뭐 이제 가족 간에 또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죠. 불교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디 나가면 한국 불교대학, 그 대단하대. 그럼 자기도 금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 최고윤이라 당신이 있음에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행윤이라는 게, 다행윤이 당신이 있음에 다행입니다. 이 오종윤이라 5가지가요. 그럼 오종윤이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윤이, 감사윤이, 활력윤이, 최고윤이, 다행윤이. 이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제문자, 내복의상, 추이양국, 유도당.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저 끝에까지 이 운율을 좀 넣어서 그냥 뭐 서당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연불 하듯이 해도 돼요. 5페이지 그게. 천지연왕이 우주홍왕이라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현왕이오 우주홍왕이라 일월 영측하며 진수열장이라 할례서왕하며 주수동장이라 윤여성세하며 율려조양이라 운등치우하고 노결위상이로다 금생여수요 옥출공강이라 금오극을이요 주칭야광이라 과진리내하고 체중계강이라 해함하담하고 린자무상이라 용사화재와 조관인왕이라 시제문자하고 내복의상이로다 추이양구간이는 유도당이라.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조민벌죄 주발은탕, 요것도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폭군을 치니는 주의 무왕인 발과 은의 탕왕이다. 예,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